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손이 돕는 사람, 하나님의 손이 돕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이 1차로 귀환을 하죠. 1차 스룹바벨이 1차를 귀환을 하고 나서 2차는 이제 에스라가 여기 보면 1,700명, 1,400에서 1,7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2차로 귀환하게 되는데 1차에서 2차까지는 이제 8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성전이 516년에 완공이 되는데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는 2차 귀환이 60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1차에서 2차까지는 80년이고 성전이 완공된 이후로는 60년 만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2차 귀환할 때 에스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 레위 족속 사람들이 2차에는 그 에스라와 동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섬기고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2차 전도 여행의 그 귀환에 2차 귀환에 포로 귀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에스라는 2차 귀환 때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신앙의 개혁과 바른 예배의 회복. 그것이 에스라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을 챙긴 것을 보면. 그런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60년 만에 바른 그 성전의 신앙의 개혁과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한 이유가 뭐냐면 어찌됐건 60년 전에 성전이 완공되기는 했지만 이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신앙이 무너지기도 했고 또한 예배 자체, 제사 자체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바른 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따졌을 때 에스라는 신앙을 개혁하고 바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꾸려서 2차로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그게 한 1,400에서 1,700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기로 마음을 먹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에스라의 힘만으로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에스라 7장 8절과 에스라 8장 3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에스라 8장 31절 말씀에도 에스라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할 때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꾸리고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를 붙들고 계시고 에스라를 인도하고 계시고 에스라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2차 귀환의 모든 것을 에스라가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에스라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수단을 가지고 모든 것을 계획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에스라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에스라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에 옮긴 것들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에스라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라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다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라를 어떤 식으로 도우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에스라 7장 27절과 2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중에서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라를 붙들어 주셔서 세 가지의 것이 일단은 27절과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이 왕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붙드시고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그 왕의 마음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비롯해서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기환하라고 허락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한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한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붙드시고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뜻을 품게 하시니까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라라고 허락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붙드심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붙드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거기에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만 주관한 것이 아니라 관료들, 신하들, 오늘날로 말미암아 공무원들, 이 사람들, 방백들과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입게 하셨죠. 그래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백들과 보좌관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에 보좌관들과 방백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에스라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합당한 사람들이 귀환하는데 1,400에서 1,700명이 귀환을 하지요. 근데 처음에는 제사장들이 레위 족속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찾아도 없어요. 그때 모이라고 해서 모이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레위 족속들의 마음 그리고 이 에스라와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가 방글라데시 가서 삶의 터전을 꾸리라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갈 사람이 없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다시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도 모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에스라와 같이 갈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 움직여 주시고 보좌관들의 마음 움직여 주시고 에스라와 같이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함께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이 안 도와준 게 없어요. 모든 과정, 모든 어떤 준비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에스라로 하여금 2차 귀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모든 게 은혜죠, 은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셔서 사람이 붙게 하시고 사람이 도와주게 하시고 왕의 마음도 움직이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도움이 에스라 8장 31절이죠. 거기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기 보니까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가 있는 아하와 강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440km예요. 제가 저번에는 제주도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가 320km예요. 그러면 갔다 왔다를 반복하고 좀 더 가는 거리가 1440km죠. 그러니까 이들이 실제적으로 그 먼 길을 걸어가는데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5개월 동안 장정들만 걸어갑니까? 가족들을 꾸리고 가니까 애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2차 기한에 포함이 돼 있죠. 근데 이 사람들도 다 데리고 가야 돼.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를 가지고 갑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섬기라고 재물도 주고 은도 주고 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2차 기환을 할 때 그들이 자기들의 소지품뿐만 아니라 은도 챙겨가고 금도 챙겨가고 말할 수 없는 재물도 챙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소문이 다 퍼졌겠죠. 퍼지니까 누가 길에서 매복하고 있습니까? 대적과 도적들이. 왜요? 갈취하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뭐 바이킹이나 해적이나 산적들이 뭐예요? 좋은 귀중품 끌고 가면 다 산에 숨어 있다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길에서 매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5개월을 걸어가야는 그 일에 뭐 한두 명이 매복해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다 뚫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호위병이 없어요. 마병도 없고 군사도 없고 이들을 경호할 만한 어떤 군인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수룹바벨이 1차 귀환할 때 5만 명의 사람들이 같이 귀환을 하는데 그때는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해서 마병과 군인들이 붙어요. 경비병으로. 그들을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경호를 하죠. 그리고 에스라 뒤에 13년 뒤에 3차가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는데 그때도 제가 막 찾아보니까 한 3만 명이 따라붙죠. 그때도 근데 왕의 명령으로 마병과 호위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호들이 따라붙어서 예루살렘까지 1차나 3차는 안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2차 때는 호위병이 없어요. 마병도 없고 군인들도 없고 경비병도 없고 이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생짜로 그 사람들만, 그 사람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만 예루살렘으로 5개월 동안 걸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왜 마병과 호병이 없냐? 호위병이 없는지야?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에스라 8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부끄러워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확히 에스라가 언제 어느 때 아닥사스 왕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스라가 왕에게 하나님을 자랑한 거예요. 여기 보면 노란 글씨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선을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고 걱정할 게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라고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의 신앙 고백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축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문제 없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막상 출발하려고 하니 도적대들이 막 요소요소의 길목길목마다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5개월을 걸어가려고 하니 막상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랑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좀 지원해 주세요. 이런 말을 차마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의 심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걱정할 거 없다, 두려워할 거 없다라고 왕에게 실컷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서 보병과 마병을 좀 지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차마
내 입이 안 떨어진다. 그래서 그냥 생짜 보병도 없고 마병도 없고 경호할 만한 사람도 한두 명도 없는데 그냥 이 1,400, 1,700명이 생짜로 은과 금을 들고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과 객기는 한 끗 차이예요. 신앙과 객기는 한 끗 차이. 여러분, 지금 이 에스라의 신앙이 신앙처럼 보입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을 때 이게 객기나 허세처럼 보입니까? 이거 아마 에스라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으로 오면, 특히 우리나라처럼 비난이 심한 나라에 오면 지금 에스라는 잘근잘근 씹히다 못해 껌이 됐어요. 길에 들어붙었겠죠. 저 봐라 저거. 저 객기, 저 허세 봐라 저거. 지금 은과 금을 들고 가야 되는데 호병이 필요 없고 마병이 필요 없고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 그러면 도적대가 나타나서 은 달라고 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입을 함부로 놀려가지고 저 봐라 저.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 전부 에스라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잘근잘근 씹어대기 바빴어요. 에스라는 지금 벽에 붙었다니까요. 껌대가지고. 그런데 신앙과 객기는 한 끗 차이예요. 에스라는 그래도 뭐됩니까? 어떻게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출발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요. 우리가 에스라도 살펴봤지만 엘리야도 살펴봤지만 450명과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드럼통으로 들이붓죠. 소가지를 잡아다가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12개의 드럼통으로 물을 받아서 소에다가 들이붓고 나무에다가 들이붓고 옆에 있는 땅에다가 들이붓고 주변에 고랑을 팠는데 물이 가득 찰 정도로 12개의 통에다가 물을 들이받아요.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각을 뜬 송아지를 태워야 되는데 물을 12개의 드럼통으로 갖다 들이부으면 어떻게 그 송아지가 불이 탑니까? 이것을 엘리야를 그대로 지금 이 시대로 옮겨놓으면 엘리야도 지금 잘근잘근 씹혀서 껌이 돼서 천장에 붙어 있어요. 에스라는 벽에 붙었고 엘리야는 천장에 붙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비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벌써 욕했다. 저 봐라 저거 봐.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릴까 말까 하는데 지금 바알 선지자도 자기들의 몸을 해야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칼로 자기 몸을 상해도 불이 안 내려와서 지금 저 지경인데 혼자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12개의 드럼통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고랑까지 파서 걷다가 고랑이 차고 넘치도록 물을 붓는 사람이 세상에 저 사람 저거 객기지 저거 허세지 저런 신앙이 어딨냐고 지금 벌써 껌이 돼서 천장에 붙었다고요. 그런데 신앙과 객기와 허세는 한 끗 차이예요. 엘리야 어떻게 합니까? 감당해요. 혼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물 젖은 송아지를 그냥 홀라당 다 태웠다라는 거예요. 송아지만 태웁니까? 고랑까지 다 판 고랑의 고인물까지도 싹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싹 핥고 지나가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믿는 자는 신앙이고 손가락질 하는 자는 객기고 허세예요. 객기고 허세. 신앙인과 객기는 한 끗 차이인데 에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뭐 안 되면 죽으면 죽어. 에스더도 객기 아닙니까? 왕이 안 불렀는데 어딜 나갑니까? 그냥 나가자마자 옆에 있는 경비병들이 큰 칼을 차고 있는 경비병들이 그냥 목을 날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가죠. 누가 봐도 객기예요. 허수고 가면 죽을 거 뻔하니까. 그런데 가요. 누굴 의지하는 마음으로 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마병과 보병 필요 없이 전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에스라 8장 31절을 다시 보게 되면 노란 글씨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에스라가 믿고 출발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지만 그
옆에서 지켜주는 군인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출발했을 때 하나님이 에스라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를 도우셔서 그 모든 대적들과 도적대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 동안 걸어가면서 아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까지 에스라와 그의 사람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왕의 마음을 붙드시고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그 뜻을 심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5개월 동안 걸어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에스라의 모든 관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해서 축복하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험난한 이 믿음의 여정을 뚫고 가야 돼요. 어찌됐건 쉽게 보는 사람은 믿음의 여정이 쉽지만 그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믿음의 여정이 쉽겠죠. 오늘도 얼마나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납니까? 제가 영상을 보니까 백혈구가 막 돌아다니더만 우리 몸속에서 백혈구가 막 굴러다녀요. 백혈구가. 그러면서 외부에서 안 좋은 세포가 그런 것들이 침투하면 백혈구가 막 쫓아다니라고 정신없어요. 그리고 들러붙어가지고 싸우니라고 정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의 몸은 하루에도 뭐 수억 번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전쟁은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헤헤헤헤 웃고 먹어라 마셔라 헤헤헤헤 또 웃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오늘도 이루어졌는데 아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오늘 하루라는 신앙의 여정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대적들, 도적대들한테 탈탈탈 털리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안 떠내려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거듭해서 축복하고 축복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어떠한 인생을 붙드시고 도와주시는지 이것만 한번 살펴보면 그 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미 에스라는 왕에게 군인들을 요청 안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출발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그때 에스라가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에스라가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몸을 숙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것 이상, 내가 내 분수 이상으로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게 겸손인데 에스라는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확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얼마든지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지만 액면상 눈에 보이는 걸로는 에스라의 뒷배는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대국의 왕이 에스라의 뒷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는 얼마든지 그 왕이 뒷배가 되어줘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는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익산 시장만 알고 지내도 얼마나 아십니까? 익산 시장 전화번호, 이거 핸드폰 뒤져가지고 익산 시장 전화번호만 있어도 그 사람은 얼마나 막 그냥 어깨가 그냥 하늘로 양쪽 어깨가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도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이제 교역자 MT를 이제 연초에 한 번씩 가는데
야, 군산으로 갑시다. 군산도 먹을 거 많고, 거기도 구경할 거, 군산에 구경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별로 돌기로 했다가, 그래도 제가, 왜, 우리 장모님 댁이 군산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왔어요. 왔는데, 모든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이성당 들려서 한 사람마다 이렇게 빵을 다 포장, 팥빵이고 야채빵이고 다 포장하고 가는 거, 올라가는 게 마지막 코스였어요. 근데 막상 갔는데 이상당은 항상 줄이 서 있죠. 갔는데 여전히 줄이 서 있어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지금 가야 되는데 이걸 줄 섰다가 기다리자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막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내 이모가 시청에서 근무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성당 사장님하고 어떻게 이게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이모가 전화를 해줬죠. 이성당 사장님한테. 이분들 빨리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얼른 빨리 빵 좀 포장 좀 해달라고. 그 전화 한 통에 줄도 안 서고 그냥 포장해서 막 바리바리 그 사람들 다 지금 줄 서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막 양손으로 줄도 안 서고 기다리지도 않고 했어요. 그때 교육자들이 저를 보고 와 했어요. 전화 한 통으로 그냥 줄도 안 서고 빵 얻어냈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이모 전화 한 통에 어깨가 올라가는 거죠. 이모 전화 한 통에도 어깨가 올라가는데 시장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어깨는 막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에스라는 뭐예요? 왕이 뒷배예요. 왕이. 그 또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이 에스라의 뒤를 봐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에스라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지금 상황으로. 그러면 어깨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을 낮춰요. 마음을 팍 낮춰서 하나님만 보고 가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기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물리치고자 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헤롯 대왕과 아합 왕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죠. 헤롯 대왕이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할 날이 있어서 연설을 하고 내려오니까 그 연설을 들은 두루와 시돈 사람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헤롯을 막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아니 무슨 사람이 연설한 건데 무슨 신의 소리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막 헤롯을 막 띄워주려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신격화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이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죠? 당연하듯이 생각을 해요. 전혀 민망해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의 호칭과 저 사람들의 높여줌이 나에게 당연히 해당되는 것처럼 그 모든 영광을 전부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벌레가 먹어서 배에 벌레가 멀어서 일주일 만에 시름시름 앓다가 왕궁에 돌아가서 죽게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전부 가로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죠. 이 정도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와 높아진 자의 마음을 싫어하셔요. 그런데 아합 왕은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사악하다고 평가받는 왕이 아합 왕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이 아합 왕이 저주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스스로 겸비한 것처럼 아합 왕이 스스로 겸비해요. 마음을 팍 낮춰요. 저주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아합 왕의 특성상 이거 봐라 네가 뭔데 나한테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날따라 유독 저주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팍 낮추고 하나님 앞에 풀이 죽어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저주 거둘게. 이게 뭐 하나님의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요. 못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못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얘기한 거예요. 맞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하신 말씀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 저주해 라고 얘기해 놓고선 아합 왕이 겸비한 모습을 보이니까 다시 보내서 아니야 잠깐 취소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됐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합이 겸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풀이 죽어 다니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거두시고 아합을 다시 한번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에스라는 마음을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교만하냐 겸손하냐는 간단해요. 그 방법을 알아보면 방법이 간단해요. 내가 내 마음이 지금 겸손하냐 교만하냐는 우리가 평소 말을 할 때 내 입에서 뭔 얘기가 나오는지를 살피시면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면 교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언인지 전도서인지 모르겠지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욕이 따라오는 사람은 그 사람 지금 교만한 거예요.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질겅질겅 씹어대고 있다면 그 사람 지금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은혜가 안 돼. 어떤 방식으로도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차라리 씹혀서 벽에 붙는 게 낫지. 교만한 자는 은혜를 가져갈 수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교만할 때 욕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돼 있다. 100% 그 사람은 지금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거다.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라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겸비한 마음으로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5개월 동안 길에서 도적도 안 만나게 하시고 그 은과 금을 들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머리털 상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모습을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곱씹어보고 하루하루 묵상해보고 하루하루 생각할 때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죠. 우리에게 무슨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 없죠. 그러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만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만족하며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인생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스스로 겸비한 자, 마음을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은 진심으로 겸손해져서 저를 위해서도 겸손할 수 있도록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 저를 위해서도 겸손해질 수 있도록 교만해서 얻을 거 아무것도 없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겸손해져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